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 읽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리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얻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프로 스포츠가 이렇게 많이 이제 발전을 했는데요. 그 자리 잡은 운동 중에 하나가 야구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야구. 우리나라 야구 열기가 대단해요.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그래요. 유럽 가면 뭐 야구 별로 하지도 않는데 뭐 1년에 100만 명이 넘게 입장한다니까. 우승한 팀의 그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면 선수들 노력 많이 하더라고. 노력 많이 하고 그에 따른 애환은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눈물 나. 몸이 아파도 해야 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되고 어딘가 망가지면 수술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 수술받고 또 재활하고 한 1년 재활하고 또 괜찮으면 나와서 하다가 또 안 되면 수술하고. 야, 보통 일 아니더라고. 내가 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그 사람들이 만드는 운동력이 별것도 아닌데 그거 잘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그거 승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는구나. 그걸 보겠더라고요. 어떤 여자 농구 선수가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발목에 인대가 3개가 있대요, 사람이. 그 뭐 정형외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농구하다가 왼쪽 발목에 인대 3개가 다 끊어졌대, 자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른 몸에 있는 뭐 어깨나 어디 다른 몸에 있는 인대를 띄우다가 만들어 붙였대,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왼쪽 다리를 사용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그 이제 균형이 안 맞아 다리가 또 허리가 아프더래네. 그럼 왜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는가? 은퇴나 하지. 팀의 우승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팀의 우승을 위해서. 자기가 속한 팀이 우승한다면 어떤 대가가 지불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팀이 우승할 때까지 결혼도 하는데 자기는. 개인의 행복이 뭐 없다는 거예요. 우승할 때까지.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목적만 분명하면 보상의식만 확실하면 웬만한 고통증은 감수할 수 있는 존재더라고요. 이게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가치관만 분명해지면 어떤 고통 정도는 다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이 문제가 아닌가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가치관의 문제고, 목표의식의 문제고, 그 사람의 추구하는 그 목표의 문제인 거예요. 보상의식의 문제고. 그것만 분명하면 조금 고통이 있어도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 옛날에 그러잖아요. 좀 예배 늦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왜 늦게 왔나 했더니 뭘 여기 둘러매고 왔더래요. 뭘 둘러매니까 오다가 무슨 사고가 나서 갈빗대가 3개 부러졌다는 거야. 그것 좀 기부 싸고 오느라고 늦었다는 거야. 그 교회는 그다음부터 갈빗대 3개 부러질 때까지 나오기. 4개 부러진 사람 나온 사람 별로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3개까지 나오기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오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갈빗대 3개 부러져도 오는 게 예배라 이게. 그게 가치관의 문제인 거야 이게요. 갈빗대 부러졌냐 3개 부러졌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야.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존재가 뭡니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할 수 있대요. 자기 그 고통을 지불해도 이유만 알게 되면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 가 이유만 알게 되면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엄청난 걸 요구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얼핏 받아들이기 힘든 주문을 하셨어요. 우리한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그리고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도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보상은 무엇인가? 오늘 큰 주제를 가지고 왜 투쟁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투쟁하는가? 첫 번째는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해요. 투쟁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입입니다.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투쟁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8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히말라야라든가 무슨 높은 봉우리 있죠. 그거 올라가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얼음이 그냥 다 덮여 있고요. 발만 한번 잘못 딛게 되면 그냥 낭떠러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산소는 또 부족해가지고 숨을 할까지 차고요. 그거 올라가죠. 목숨 걸고 떨어지면 죽는 건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올라가면 뭐 얻겠다는 가치가 있는 거거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짐승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개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닭이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짐승은 그러지 않아. 인간은 어떤 가치만 느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그게 중요하더라고. 인간은 어떤 고통이 와도 가치관만 분명하면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지. 환경이 아니에요. 형편이 아닙니다. 아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38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방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 탄생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예수님 오신 평화가 온다는 얘기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냐면 평화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제루살렘, 평화의 도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전혀 평화가 없습니다. 그 회교 성지하고 뭐예요 그것도? 그 유대교 혹은 성지가 겹쳤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맨날 으르렁거리고요. 세계 아마 3차 대전 거기 때문에 날 것 같아요. 중독의 화약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이라 이름만 붙여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땅을 다스리실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그 외의 평화는요, 그냥 누르고 있는 거예요. 사이 평화입니다. 그거는요. 평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평화는 그것을 누르고 승리할 때 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 어떤 건 이론을 안다 구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 구원의 기준은 그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과하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받아들일게. 이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3시간 교육만 하면 다 되지, 그러면. 그잖아요.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가치관이 바뀐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은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떤 이론을 배웠다고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학습입니다. 그거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상징인 것은 맞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거.
예수님 평화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 예.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싸울 때 쓰는 거죠. 평화할 때 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평화의 왕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검을 주러 오셨다. 언뜻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정한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투쟁이 없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투쟁 없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강 그냥 눌러 그냥 도도도 그냥 가족끼리 뭘 싸우나 그거 가지고 신앙 가지고 그냥 서로가 미린 대로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질 때 울지요. 슬피 울면 이를 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언제 우느냐가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은 나중에 울 일이 없어요. 그냥 지금 울기 싫다고 내버려두면 나중에 우는 거예요. 영원히 이상가족 되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걸 실감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투쟁이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투쟁해야 돼요. 그냥 뭐 아예 가정의 평화 그냥 뭐 싸워가지고 신앙 가지고 좋게 지내. 좋게 지내지는 게 아니야 그게요. 잠시간 있는 사이비 평화라 그게. 언젠가 깨지게 돼 있어요. 싸워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싸워서 얻어진 평화는 계속 갑니다. 쟁취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위장된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싸워서 사단의 세력이 굴복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에 서면 그러면 진정한 평화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평화는요. 사단의 세력이 굴복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설 때 그것이 투쟁을 통해 얻어질 때 그때 그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평화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왜 제2사 문제 때문에 싸우냐 뭐 때문에 싸우냐 어쩌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얻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대강 넘어지면 언제까지나 그것은 잠복돼 있는 거지. 그 병이 치료된 게 아니에요. 속는 겁니다. 참된 평화는 싸워서 그 가정에 그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평화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은 가정,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은 부부관계,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은 사업체,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은 무슨 뭐 국가 다 그건 사입이라. 사입이야 그거는. 예수님께서 왕 되신 곳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전에 먼저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왕 돼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분의 명령에 서기 위해서 1차적으로 투쟁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상대가 참 어려워. 1차적으로 투쟁해야 될 그 상대가 어려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7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투쟁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일 먼저 투쟁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전부 가족이라. 이게 투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입니까?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가족과의 투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는 전리품이 없다는 거예요. 싸워야 그 가족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 싸우지 않고 그냥 맞춰 지내게 되면 언제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 비근한 예로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한번 보세요. 그 귀신과 교제를 하고 안 하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제일 무서운 투쟁 상대가 누구든가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왜 가족이 되느냐 하면 사단이 먼 친척을 이용하면 영향을 받질 않아요.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뭡니까? 가족이죠. 그게 가족을 이용하는 거예요. 야비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이웃집 아저씨가 그러면 이게 영향 받을 게 뭐 있습니까?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근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족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사람이 투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쟁이라는 건 싸움의 목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너 목적은 뭡니까?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좋은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얻어서 그 사람도 좋은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라. 이게 투쟁의 목적인 거예요. 싸우는 데 목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다 나쁜 데 가면 뭐 하는 거야? 둘이 하향 평준하면 뭐 하냐고. 둘 다 좋은 데로 가야 되겠죠. 상향 평준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은 다른 사람 이용하면 안 되거든. 별로 영향을 안 받으니까 가장 가깝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족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 그 싸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면 그 가족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기 하면 안 믿는 가족이 제일 큰 싸움의 대상인 거예요. 정에 끌려서 그걸 못해 사람들이. 정에 끌려서 못하다가 나중에 정말 눈물 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별해 버려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가족과의 투쟁은 운명적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건져야 되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게 가족이죠. 건져야 되죠. 그냥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붙들고 있는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도 붙들려 있는 거거든 지금. 자기 의사가 아니야 그 사람이요. 자기도 누구한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붙들려 있는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을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내야죠. 당연히 가족 포기할 수. 가족이 가족을 포기하면 누가 건져내냐는 그 사람을. 그렇죠. 가족이 가족을 포기하면 누가 그 사람을 건지냐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포기하면 누가 그걸 건지냐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포기하면, 아내가 남편을 포기하면 그 사람 누가 건진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이고 그냥 싸우지 말고 지내요. 대강대강 지내요. 그거 되게 모르는 얘기예요.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가족을 복음화시키지 않으면 사이비 평화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평화는 없는 거예요. 잠시 그러고 살다 마는 거예요. 엄격히 말해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남편이 우리 교회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큰 싸움은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평화가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게 맞죠?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싸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게 싸우던 집안이. 둘이 다 주 안에 들어오니까 큰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 의견 다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 평화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가족과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위장된 평화의 껍질을 벗겨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투쟁이라는 가슴 아픈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투쟁을 거친 사람은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그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오죠. 마태복음 10장 37절. 근데 교회가 요즘 너무 약하게 만들어 교인들을. 그냥 문제 안 되는 방향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덩치들은 큰데 교회가.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족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 가족을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질서를 세우느냐 사람 편에서 질서를 세우느냐 이 문제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의 질서가 쓸 때 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람 편의 질서가 서게 되면 사람은 사람을 완전하지 못해서 사람이 사람을 완전하게 다스릴 수 없어요. 신앙의 본질 문제라고 이게. 그래서 우선순위가 겹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부터, 교회부터, 사명부터, 예배부터 이렇게 질서를 세우면 그 가정은 평안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거니까. 범사에 잘 되니까 강건한 거예요. 그 반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인본주의라고. 그래서 가족 간에 믿음 안에서 하나가 안 되면요. 그건 껍데기만 가족이에요. 껍데기만 가족이라. 대화도 안 돼. 그냥 껍데기만 가족이야. 그래서 투쟁해서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진정한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냥 불리기 많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근본적인 들어가게 되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고 아들이 아니에요. 속이 같아야 아들이지. 겉만 같다고 아들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걸 내 핏줄이 섞여나니까 내 가족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 말이 통해야 되는 거죠. 안 통하는데 무슨 가족인가? 통해야 가족 아닌가? 그냥 촌수만 내 가족이라 가족인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보통 형제들이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가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만나면
뭘 느끼든가요? 안 믿는 형제자매들하고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형제자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대화가 돼야 형제자매 아닌가? 형제자매가 대화가 안 되는데 뭘 가지고 형제자매라고 그러겠냐고. 한 배속이 낫다고 형제자매? 대화가 안 되는데 지금. 생각이 다른데. 진정한 가족 관계는요, 대화가 제대로 될 때 성립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투쟁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요. 그럼 진정한 대화가 됩니다, 그다음부터. 내 아내하고 믿는 바 같으는데 무슨 그게 가족이야. 밤에 그냥 잠자리만 같이 한다 가족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수준을 많이 낮춰서 잡았죠. 낮춰서 잡으니까 그렇지. 영이 같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가 아니에요. 다윗하고 미가라 부부 사이 맞죠? 맞아요. 영이 달라, 영이 달라. 추구하는 세계가. 그러니까 영이 다르니까 결국 같이 살지 못하잖아요. 불행하니까. 살아봤자 불행하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될 때 그 부부가 진정한 하나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볼 땐 뭘 가지 부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가지 부부라고 하는지. 같이 호적에 올려놔서 부부인지 한 방에서 자서 부부인지. 실체를 알아야지, 실체. 부모 자식 간은 뭐가 부모 자식 간이고 또 부부 간은 뭐가 부부 간인 줄 알아야지. 아무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대화가 되면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집니다.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디 얻을 수 없는 상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진짜 아내를 얻으려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남편을 얻으려면 믿음 안에서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아니면 남편이 아니에요. 대화가 안 되는데 뭘. 밥이나 앉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냥. 아무 대화도 안 돼. 전에 우리 친교회에 정모라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부인하고 24년 살다가 교통사고로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같은 차를 몰고 가는데 큰 추럭이 옆으로 부딪힌 바람에 그 옆에 타고 있던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 운전하다가 어떻게 살아났는데. 그리고 무슨 현상이 나냐면 한 2년 동안 밤마다 잠이 귀 안 오더라는 거예요. 피곤한데도. 마침 친구 중에 그 심리 뭐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상담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부부가 살았을 때는, 내가 지금 말하는 부부는 마음이 통하는 부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잠만 같이 하는 부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부가 살았을 때는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대화를 잘 나누던 부부는요, 잠자는 동안에 언어를 구사 안 해도 이 텔레파시가 오고 한다는 거예요. 회로가 하나 열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회로가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대화가 통하고 영이 같고 마음이 같고 믿음이 같으면요, 대화를 언어를 구사하지 않아도 회로가 하나 열린답니다. 이게 텔레파시가 오고 가는 거예요. 막 주고받는데 그걸 가지고 몸이 떨어져 있어도, 한 사람 미국 가 있고 한 사람 한국 있어도 그건 영혼 시공을 초월하니까 막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 배우자 죽지요. 그럼 내 쪽에서는 신호가 가는데 상대 쪽에서 안 와요, 안 와요?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돌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가긴 가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쪽에서. 몸과 영혼의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후유증으로 잠도 못 자고 혼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뒤에 어떤 사모님하고 이제 어떤 누군지 난 자세히 모르겠는데 재혼을 했어요. 근데 강의 와도 다 같이 오고 그렇게 아주 즐겁게 지내시더라고. 그런데 그 증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한 영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세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한 영이 된 세계를. 한 영이 안 된 세계에서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세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 영이 된 세계를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투쟁을 통해서. 그러나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라. 하루를 살아도 한 영이 된 세계를 한번 살아보시라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요, 영이 죽었다는 것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 사람 육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교통이 막 주고받고 했었는데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곤고한 거죠. 텔레파시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세계가 하나 있는데 그 세계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단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똑같은 세계 살려면 뭐로 교회에 나옵니까? 앉아 테레비 보고 앉아 놓고 돌아다니면 되는데 교회에 오는 이유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내가 한번 겪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계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는 거 아닙니까? 뭐 여기 일당 받고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앞조트만 몰고 본인이 몰라. 스프 먹고 돈가스랑 먹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영혼의 대화를 나눈 그런 부부는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그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투쟁한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런 투쟁하기 싫으면요. 처음부터 잘 만나야 돼요. 그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투쟁 안 거쳐도 돼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못 만난 사이도 있잖아요. 투쟁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위장된 평화를 가지고 살 게 아니라. 그러면 투쟁해서 진정한 부부가 되게 되면 그러면 그 자녀도 영향받고요. 그 자녀 통해서 나중에 손자도 영향받고 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면 잠자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동상이몽이 아니라. 뭐 우리 뭐 결혼해가지고 호적까지 올렸는데 뭐예요? 그게 부부가 아니라니까 그래요. 위장된 평화 속에 사는 사람은 진짜 부부관계도 아니고 진짜 부모-자식 관계도 아닌 거예요. 진짜 형제관계도 아닌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껍데기만 부부관계라. 껍데기만 형제관계야. 껍데기만 무슨 뭐야? 부모-자식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고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족 화목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요. 모래에 성을 쌓는 것 똑같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부실한 관계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그 나라와 그 교회와 그 가족, 그 개인이 한 마음이 될 때 그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왜 투쟁을 하는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남편을 얻기 위해서, 진정으로 부인을 얻기 위해서, 진정으로 태어나긴 내 아들을 태어났지만 진정으로 내 아들 만들기 위해서 투쟁한다는 게. 괜히 집안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투쟁의 목표만 분명하면 그러면 웬만큼 괴로워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의 의미를 알거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쟁의 목표만 알게 되면 가치관만 분명하면 어떤 값어치도 지불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라도 이것은 쟁취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어떤 고난이 지불되더라도 그렇게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알아듣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 실상을 말한다면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게 문제라. 그래서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 되기 원한다면 말씀 안에서 투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평화를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요. 어떤 세계가 또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돼서 그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찬양곡 올려드리고 또 하십시다. 우리의 소원은 예수 59장. 우리의 소원 예수 꿈에도 소원은 예수 이정성 다해서 예수를 섬기세 내 교회 살리신 예수 내 가정 살리 예수여 어서 오소서 예수여 어서 오소서
예수여 오소서. 내 평생 소원은 간절한 소원 예수 이 생명 바쳐서 예수를 섬겨서 질병 고치신 예수 내 영혼 살리신 예수여 어서 예수여 오소서. 우리의 소원은 예수, 꿈에도 소원은 예수. 참 예수를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너무 몰라 사람들이. 천차만별이더라고.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야 또 그렇다고 해서 더 깊은 세계가 있겠죠. 나도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걸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과의 관계는 더 깊이 들어갈수록 다릅니다. 내가 주일학교 때 믿던 예수와 중고등부에 믿던 예수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믿는 예수는 관계가 틀려요. 그 깊이가 틀립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51번 한다 합시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 않고 관심도 그들에게 날 이끄사 전할 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 몸 바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는 자가 1인 양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길 잃은 양을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길을 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갈 길을 모르고 가고 있으면 다 길 잃은 양입니다. 헤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건져내야죠. 근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투쟁을 해야 되니까.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러나 그것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건져내야 되니까. 왜 투쟁하는가? 첫 번째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뭔데 생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고 말고 싶고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로마 정부가요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 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판결 낸 자리에서 십자가를 못 박는 게 아니라 그 죄수로 하여금 사형 집행장을 정해놓고 거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주석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인이 그 사형선고를 내린 거 로마 정부가 내렸죠. 그 판결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게. 판결을 내린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게 이 십자가형을 내린 것은 판결을 내린 건 제대로 된 판결이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그걸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비록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 십자가를 지게 한 로마의 정부의 결정이 옳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런 십자가 형들을 지고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게 한 로마 정부의 결정이 전혀 하자가 없다. 그걸 나타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뭡니까? 그럼? 우선 그 십자가를 누구 위해 지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을 따르다 보니까 지는 거죠. 그죠? 내가 가족을 건져낸다는 건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신가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제일 큰 겁니다. 명령이니까. 안 그러면 그 건지기 싫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건져야 되는 이유가 내가 내 가족을 건진다는 이유가 뭐냐면 가족이긴 건지기도 하지만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과 맞춰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부딪힐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십자가를 지우고 없거든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을 우선순위로 살려다 보니까 투쟁이 필요하고 그게 나에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묵묵히 그 십자가를 내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결정이 옳다는 걸 내가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그러고 왜 이런 십자가를 나한테 지우셨냐고 다른 집은 안 그렇던데 나만 이런 것 그렇게 해본들 그 십자가를 지우신 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안 되죠. 그걸 내가 지고 갈 때 나에게 그것을 지우신 분이 제대로 지우신 것이다 하는 걸 나타낸다는 거죠. 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십자가는 되게 고약하네 그냥. 예. 불만평 들어놓으면 그 십자가를 지우신 예수님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실 예수님 부정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그분도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라 결정하신 아버지 결정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때요. 예수님께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셨으면 오늘 여러분을 또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었죠. 우리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예수님 명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라고 하신 분이 그분이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십자가를 내가 왜 혼자만 져야 되냐. 이 못된 사람, 이 못된 상사를 왜 만나가지고 왜 저 희한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시어머니 왜 저러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우고 대들고 다투면 그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십자가를 지우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에 대한 반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고 반항이 되는 겁니다. 그 옛말에 뭐 남의 죽을 병이 내 감기만도 못하다고 그러던데 사람의 심리상 언제나 자기 십자가는 무거워요. 남의 진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나 남의 십자가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십자가는. 원망 불평할 게 없어요. 십자가에 지는 그 내게 느껴오는 그 질량이 똑같습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한 건 아니지만요. 아마 그 당시 십자가는 로마 정부 행형법에 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무게가 같을 겁니다. 아마 그게. 행형법에 의해서 만드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한 20kg, 어떤 30kg 그러지 않아요. 형법에 의해서 규격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마 같을 겁니다. 그게. 무게도 거의 같을 거예요. 국가 제품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특별히 남보다 무거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자기가 더 무겁다고 느껴질 뿐이라. 내 병이니까. 내가 진 십자가는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오늘 누구한테 다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것만 알아도 좀 쉬워요. 생각만 바꿔도.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짓게 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이상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당하게 져야 됩니다. 그럼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요. 그 도와준다는 게 어디 나오던가요, 성경? 치면 예수님이 지다가 못 졌죠. 그렇게 대신 지는 사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그게. 내가 진짜 감당이 안 되면 도와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게 죽도록 쓰러져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난 해보는 거예요. 결심하는 겁니다. 그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면 돕는 자가 나와요. 하나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요. 주님의 명령은 분명한데 어떻게 투쟁하라는 것인가? 사람들을 상대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란 말인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38절에 제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지는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돼요. 지고 가면 돼요. 가다 보면 쓰러질 만하면 도와주게 돼 있어요. 나는 그냥 지고 가겠다는 결심만 하면 돼.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주님께서 주신 거야. 어떤 세상이 나한테 지운 게 아니야.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나는 받아들이겠다 하는 마음만 가지고 가게 되면 주님이 돕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지어진 십자가는 그거 지고 가다 쓰러져가지고 와서 쓰러진 사람 없어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 자신하고 투쟁이에요. 내 자신하고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내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직 살았냐 죽었냐 그게 관건이라. 문제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누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투쟁은 곧 나와의 투쟁이니까 조용히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주님이 지라고 하신 거니까. 그걸 모르니까 맨날 엉뚱한 사람 붙잡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싸우다 상처 입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있었는데 목회 중에 교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얘기만 수없이 한대. 이 중원부원은 여러분 말을 되풀이하는 건 중원부원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 말을 믿음 듯이 하는 게 중원버전이지 내가 믿어진 말을 되풀이하는 건 중원버전이 아닙니다. 중원부원은 믿음도 없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게 중원부원이지 내가 분명히 믿어진 말, 확신 있는 말, 분명히 내게 잡혀진 말을 계속 반복한다고 중원부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꼭 도와주시더래. 꼭 도와주시더래. 그런 얘기 몇 번 내가 들었거든. 그래서 정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주님 부르시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지 않는 걸 하지 않으면 그럼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그 길을. 근데 주님이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정말로 어려우면 업고 가시고 그 신명기에 보세요. 업고 가고 안고 왔다고 그러죠. 그렇죠? 광야에서 업고 두고 안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어려우면 그분이 업어요. 우리 애들 데리고 가다가 애들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너 거기 떨어져 그러면 너 따로 가. 그렇게 합니까? 업자고 그러지 엄마가요. 정말 얘가 못 걸으면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정말 못 걸으면 없습니다. 안고 가는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신앙생활이 겁낼 게 없더라고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난 아멘 하면 돼요. 결심하면 됩니다. 그럼 그분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게 다 맡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를 능히 지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1000만 번 해도 그건 중원본이 아니에요. 내가 뭐 진 게 무거우니 원망 뭐 그냥 원망할 게 아니라 나에게 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내하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너희 감당케 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주 안에서 죽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생겨. 죽고자 하면 사는 방법이 생겨. 내 한번 뭐 어떻게 사는 쪽으로 하려고 그러면 죽는 일만 생겨 자꾸만. 반대예요. 죽고자 하면 사는 방법이 생기더라고. 사는 길이 열리더라고. 어떻게 잔꾀 굴려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죽는 일만 자꾸 생겨. 죽어라 자꾸만. 점점 더 내려가. 정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결심만 하면 주님께 도와주십니다. 벗게 해주셔요.
그 예수님의 쇠약한 몸으로 걷다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대신 지잖아요. 감당할 수 없으면 주님께서 누굴 통해서 대신 지어준다는 거,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튼 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대지를 요약하면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시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지면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찬양 하나 더 올려드리고 조금만 더 듣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125장. 주님이 되신가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그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누가? 주님이 되신가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되는 겁니다. 대신 가주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게 되면,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주님이 대신 갑니다. 업고 가요. 그 옛날에 그런 예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게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눈길에 발자국이 2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울 땐 주님이 동행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한 순간에 가니까 발자국이 2밖에 없더래. 하나 없어졌어. 그거 보시라고. 진짜 어려우니까 주님이 없어진 거 아니냐고. 발자국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야, 그때 내가 널 얻고 갔다. 야. 얻고 갑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얻고 갑니다. 안고 갑니다.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안고 가고 얻고 갔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분들은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라는 거, 감당케 해주신 분이라는 거,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 이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좀 어려움이 와도 그분 볼 수가 있다고. 안 그러면 금방 막 극과 극을 달려가지고 예수가 어딨냐는 둥, 그분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둥, 막 정신없이 나가는 거예요. 왜 투쟁하는가? 마지막으로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10장 47절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상이 나왔습니다. 의인의 상도 나왔어요. 상이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경찰 간부부생 졸업할 때 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상이 있고 국무총리상이 있고 내무장관상이 있고 당시 지금 경찰청이라도 치안본부장상이 있고 학교장상이 있더라고요. 상도 다 같은 상이 아니더라. 등급이 있더라니까.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의 상이 각가지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상급이 있습니다. 그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선지자상이 있고 의인의 상이 따로 구별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상을 말하는지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 상급도 정확하게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요새 교회에서 천국 얘기를 그렇게 안 해. 천국에 상 받는 얘기 더 할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 이 땅에서 얘기만 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뭐 아버지하고 부부고 무슨 뭐 부자지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야. 그건 이 땅에서 끝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요. 영원 세계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교회는 그거 얘기하는데 아니야? 읽어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을 결산하는 그날이 옵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그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빨리 땡긴다고 그날 빨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렇게 비웃는다고 해서 그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래도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날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교회는 그걸 얘기를 하는 데라. 그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 그날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날의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날의 준비가. 이 생 뭘 먹고 어떻게 살았던 거래. 그날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바로 그날 그 상급 때문에 평생을 뛰었다는 거예요. 그날 때문에 그 한 날 때문에 뛰었다는 거예요. 그 한 날이 영원으로 연결이 되니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2016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지금. 그렇죠? 1사분기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화살같이 지나가요. 뭐 실감나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 참 오는 건 순서 있어 왔는지 모르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더라고.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고요. 보장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순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예비해야 되는 그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을 너무 모르고 살아 사람들이. 그날을 잊으려고 그래. 그날을 생각 안 하려고 그래. 그렇다고 그날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올해 추석날이 언제? 한참 나왔죠. 그날 반드시 옵니다. 살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몸으로 선악간의 행위에 대해서 상급을 계산한 날이 온다니까요. 갖가지 멸관이 주어질 겁니다. 상급의 주인공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멸관 가지고 하늘날 헌금해요. 여긴 종이 가지고 써먹을 때도 없는 종이 가지고 막 헌금하죠. 예. 그건 미국 가도 못 써먹거든. 근데 하늘날 가면 멸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멸관 가지고. 계시록에 보세요. 천상집이 어떻게 하는가. 근데 우리 운명의 시간은 계속 다가오는데 참 아까운 세월이 허송되고 있는 거예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이 있다는 거죠.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투쟁했는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믿은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걸 믿는 사람은 눈빛이 틀려요. 신앙생활이 틀립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은 그저 그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투쟁은 아무 이유 없이 향방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투쟁이 있을 겁니다.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상고하시고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세요. 얻을 가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아무리 큰 고생도 견딜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투쟁하는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이비 평화는 깨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진정으로 남편을 얻기 위해서, 진정으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진정으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해야 자녀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해야 부부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투쟁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렇죠? 투쟁 방법도 알았어요. 내가 죽는 것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모두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